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대가볼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뭐를 만나죠?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풍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시니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씀을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비유하고 광풍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써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그 가정 가운데는 언제나 만나는 게 있는데 바로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문제, 여러 가지 환난, 염려, 근심, 인생의 강풍이요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강풍은 여러분 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그런데 사람은요 그 강풍 앞에 열매를 맺기 전에 낙심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풍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풍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항해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다.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배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도 같이 가는다. 예수님이 가고 다른 배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탄 배도 여러분 겉만 보면 어느 다른 배와 다를 것이 없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배와 예수님이 탄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예수님이 타신 배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어떤 고난과 어떤 광풍이 만난다 할지라도 파손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파손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여도 시련이 있고 광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도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다면 우리도 만나요, 안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광풍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맹렬한 돌풍이라는 겁니다. 돌풍. 여러분 바닷가에 돌풍 불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돌풍이라는 게,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보면 크고 작은 돌풍, 위기가 찾아오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크고 작은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셋째를 이렇게 딱 놓고 교회에 데려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웃으시면서, 아이고, 아이가 셋이네요. 아이고, 이제 문제가 3가지로 올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3가지예요. 아이가 하나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3명이니까 문제가 3가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목회 현장은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요, 위로자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이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돌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돌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풍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돌풍을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돌풍을요, 날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는 돌풍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성도에게도 돌풍이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제자들이요, 주님을 배에 모시고 있지만 광풍이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인생에도요, 위기가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날마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에게 돌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돌풍이 언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돌풍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돌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돌풍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파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돌풍이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주님을 언제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모십시다. 언제나 주님을 모셔야 돼요. 왜? 돌풍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 돌풍을 대비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돌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돌풍을 만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강풍으로 침몰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요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배 뒤편에 곤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주 무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강풍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입니다. 이것을 알고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도와주세요. 기도라고 합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통로입니다. 통로. 뭐라고요? 통로. 내 안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해야 내 안에 뭐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가 다 사라집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에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다윗도 인생의 강풍을 만났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 죄의 대가로 그 가정에 뭐가 불어왔습니까? 피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요, 그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이제 또 반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신하가 배신을 하죠. 인생에 엄청난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인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는 여러분 한없이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인생의 강풍을 여러분 지나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기도함으로 그 강풍을 대처하고 지나가야 돼요. 시편 50편 11, 15절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아멘.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뭐 한다고요?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암담한 그때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강풍 가운데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강풍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강풍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강풍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기도가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광풍을요 다르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눈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광풍,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9절입니다. 도와주세요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작.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너무나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라 그런다고 잠잠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상상을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물 떠가지고요 그거 갖다 주어라. 그 맹물을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이에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 했죠? 5,000명을 먹었어요. 축사하시고 갖다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을 그냥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는 감춰놓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면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은 그 어느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아요. 오직 따르는 분은 창조주의 명령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말에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요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폭풍과 바다도 복종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아무런 권위가 없는 분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위의 자예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뭐라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강풍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강풍을 통과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이겨냅시다. 얼굴에 강풍이 좀 온 것 같은데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얼굴에 강풍 만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이겨낼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풍이 불어올 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오늘 말씀에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40절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40절 시작.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심각한 위기에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알았더라면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염려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염려했겠냐고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더라면 두려워 떨었겠냐 말이죠. 그들은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도 두려워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두려워요. 뭔가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거 잘 될까? 그 일이 잘 될까? 그런데 주님이요,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저 들풀도 먹이는데 너희들 안 먹일 것 같으니 염려하지 마.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해놓고 왜 염려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한 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1절입니다. 시작.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안 나옵니까?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4장에 와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저것끼리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누구야? 안 이상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십니다. 통치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강풍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강풍들이 있습니까? 어떤 강풍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강풍을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